우리 사람들마다 각각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을 잘 습득해서 한국어도 유창하고 영어도 또 일어도 중국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참 간결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박력 있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또 감동 주는 그런 말, 그 말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하고 그것을 또 잘 가르치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만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을 즉시 실천하는 행위의 그런 또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죠. 또 자기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저 아끼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구제의 재능도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남에게 좀 혜택을 주고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그런 봉사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재능이 아니고 사람마다는 재능의 차이가 다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재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직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선물, 은혜로 공으로 주실 때 분량 정해놓은 것, 이는 이것, 이는 저것. 왜 각각 우리는 개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그 개체는 눈도 코도 귀도 그리고 입도 이빨도 손도 손가락도 다 다르듯이 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주신 것이 이것이 재능입니다. 재능.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이름하여 은사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제1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1절로 3절까지의 그것을 표현하기를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는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괭가리같이 찢어지게 그리고 그저 귀만 멍멍하게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지식을 아무리 잘 습득하고 잘 전달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남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구제해도 그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또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은사의 이 실천, 신덕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지만 그 속에 알맹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 않고 없는 찐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 한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은사의 트로이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최정점의 은사가 사랑임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 제일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가치 있을까요? 그 가치 있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격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격,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은사 보세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이가 늙으면 이 구강 구조가 말이죠, 노화됩니다. 이 목청이, 이 성대가 노화돼요.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소리도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카랑카랑하게 말씀 잘하신 분이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지 못해.
그 일시적인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른 은사예요. 지식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러면 다 부분이지 온전한 것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신데 보니까 아니네요. 아이고 미안, 내가 몰라서. 솔직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린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인간 쳐놓고 이러면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예언의 은사도 이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제 잘한다? 돈이 없으면 구제 못하죠.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봉사한다? 몸이 안 좋으면 무슨 봉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누구는 도와준데 누구는 안 도와줬다, 삐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 이곳을 세운 것은 이 구제가 형평성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널리 잘 알아서 골고루 다 구제하자 해서 세운 것이 이것이 집사직이거든요. 다 보면은 은사가 부분적이더라고요. 일시적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 은사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고 부분이 아니고 온전하고 일시가 아니고 영원하고 부분이 아니고 온전하고 이 변함이 없는 불변의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 된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귀한 사랑을 우리 성도는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택함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이루게 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예정하신 이 예정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 만드신 모든 것은 우리의 구성물, 우리의 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라고 그 쓰라고 주신 모든 자본들이에요. 거기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물도 모든 사람도 그리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사용물, 우리의 이 이용물이 아닌 것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잘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셔서 우리가 태초에 있던 태양이 지금까지도, 태초에 있던 공기가 지금까지도, 태초에 있던 물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또 우리가 오염시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보존 관리하신 역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자정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미세먼지에서도 그래도 숨 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이 오염돼도 그리고 마실 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 하나님의 관리의 역사, 하나님의 운영의 역사,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 이 또한 우리가 먹으라고, 우리가 마시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셔서 너희 이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그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섭리로 우리가 사랑받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타락을 경험하게 해서 야,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 얼마나 엄청난 꼴인가 그걸 알게도 하시고 그것을 하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정하신 이것이 무엇이냐? 이 또한 우리가 타락의 순서를 거친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으로 완전히 우리가 전적 부패된 이 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셨죠. 내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노라 하신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구원의 역사의 이 착수가 이것 또한 중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중생되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중생받아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성화 변화 성장되어가는 이 역사도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로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여러분들 힘쓰므로 사람이 성화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성질, 자기가 여러분들 꺾어집니까? 자기의 나쁜 습관, 자기 의지로 그것이 여러분들 과연 버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덧 불현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탁 성질도 확 바뀌어지고 습관도 싹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라. 3대 보증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룬 것도,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정말 고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 주신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명하셨다. 이 사랑 받았지? 부인 못하지? 그러니 네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앉아서 서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중생되어서 어떻게 중생되었을까? 예수님 대속이 있어서 어떻게 대속받았을까? 하나님 사람 되오셔서 어떻게 사람 되오셨을까? 우리가 타락 때문에 그 타락을 왜 하게 했을까? 그리스도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뭐 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셨지. 왜 섭리하셨지? 맞는 것이 있으니까. 왜 창조하셨지? 모든 것을 예정대로 예정 왜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이 뭔데? 네 아이가 나? 왜 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 와, 조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이면서 위해서 맞네. 사랑이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와, 어떤 너 사랑받았지? 야, 우리도 이 사랑하는 거 맞단 거 아이가? 요한이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맞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라고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해요. 거기에 더하여서 사랑 주신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여러분 다 먼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같이 우린 적어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 할 때 내 속에 그런 더러운 이런 생각, 마음, 뜻, 이걸 다 버리십시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에 그는 아주,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라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하는 이 악독, 그저 남을 쏘기 위해서 겉머리 부풀러가지고 그냥 외식으로 그냥 갖다 바리는 그런 아주 치장하는 외식, 돌아서서 마구 백바이팅 해가지고 비방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없는 소문도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허물어뜨려야 내가 밟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 중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서 합당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남을 미워하는 것, 미움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미움이 있으면 뭡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확 죽여버려요. 그래서 미움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 그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못하니까 영생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남을 미워하는, 남을 살해하는, 남을 해끼치는 그런 기능만 우리가 있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보기만 보면 해치려고 하는데, 세상같이 보기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능은 싹 없애버린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능이 도무지 미움 속에서는 싹 털 수가 없다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을 내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신 채워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 둘 기도할 때 기도해보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어보고, 또 겸손할 때 겸손도 해보고, 또 온유하라니까 또 우리가 온유도 해보고, 오래 참으라니까 좀 참아도 보고, 또 서로 용납하라니까 용납도 해보고, 이렇게 말씀도 살아보니 희한하게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된다고요.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상하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자동이라. 예수 믿는 생활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마음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랑에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첫째 아담의 사랑, 곧 뱀이 인간에게 준 인간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람을 죽인 사랑이요 또 죽이는 사랑입니다. 뱀이 하와를 사랑하는 척 했잖아요. 선악과 먹어봐 눈이 빡 밝아서 하나님 같이 be like God. 와, 하나님같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그렇게 인간에게 최고의, 여러분들 정말 도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하니까 뭐? 하나님같이 내가, 와, 그래서 지금 못 먹겠구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네 하고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톡 따먹었단 말이야. 그 따먹기를 이제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내의 사랑으로 주었어요. 내, 니, 저, 너, 나, 남편, 우린 서로 한 몸, 한 팀워크를 이루어야지. 내 먹었으니 니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담이 홀락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뱀의 사랑이 인간에게 들어왔으니 그때 인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악과 먹어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사람이 제일 싫은, 제일 두려운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사랑이 누가 했습니까? 첫째 아담 여기 했거든요. 그것이 인간을 다 죽이게 한 사랑이에요. 지금도 이 사랑은요, 남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왜? 자기 중심해서 자기 위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랑, 이것은 제일 해가 큽니다. 전부 다 왜 실망합니까? 왜 배신을 당했답니까? 왜 이빨을 빠득빠득합니까? 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 줬는데 지는 나한테 사랑 안 하고, 그러니까 실망감이 오니까 분이 나니까 그냥 이빨이 갈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거 어떻게든 내가 갚아주리라 하지만, 자식이니까 갚아주지 못하지만 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애물단지 요거 그 진짜 내가 막 미워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페이백이 없다고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함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랑이란 것은, 첫째 아담의 사랑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죽이는 사랑이니 해독이 제일 큰, 나중에 후회가 엄청나게 큰. 차라리 내가 마음을 안 줄걸, 차라리 내가 정을 주지나 말걸, 차라리 내가 낫지를 말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하신 것. 차라리 내가 돌보지나 말걸, 내가 관심을 안 가질걸. 관심을 가진 거기에 지금 다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둘째 아담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이 사람을 또 달리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자를 살리신 사랑이요, 지금도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니 이 사랑만큼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사랑 이름하여 참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성경은 달리 표현을 한 겁니다. 거짓이 있으니까 참사랑이란 말이 나오겠죠. 가짜가 있으니까 참이 있고 이 거짓이 있으니까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간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체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잘 몰랐다고요.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딱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냐? 표현 모든 것을 다 그냥 쉽게 그렇게 정리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거야.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사활 대속. 바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활 대속 역사 하신 그것이 사랑인데 그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빠진 인간, 불의를 행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그래서 영원히 죽은 인간, 이 지옥에 갈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활의 대속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은 곧 인간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니 사람 구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인간 구원 역사,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읍시다. 이것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어디입니까? 그 구원이 자기 것이 돼요. 왜?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어요. 구원주 대신 하나님 그렇게 성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반포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마귀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노라. 대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지가 해야 되지. 아담이 대신해서 죄 지어가지고 다 죽었잖아. 아담이 대신해서 죄 지어가지고 네가 왕 됐잖아. 그때 왜 조용하더니 예수님이 대신한 것에 말 붙여. 말 못해. 아이고 맞네요. 그 이치가 맞네요. 논리가 맞네요. 고기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마귀는 송사들어서 마귀 죄 지었다 하나님 말씀도 안 살았다 하고 지옥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대신 죄 사하였노라. 대신 의를 행했노라.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노라 하니까 법적으로 통과. 그러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함에 있어서 마귀는 그냥 입만만 쩍쩍 다시면서 예수 못 믿게 할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내가 알았는가? 그런 분들 뭐 하겠습니까? 소용없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덩어리를 뭐라 합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법이요.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그 사람 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 것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또한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멀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천국 생활을 우리 하는 것은 예수 믿어 천국 가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생활하면 천국 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뭡니까? 대속을 받았으니 대속 입은 대로 산다고요. 대속 입은 대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야, 네 사죄 입었지? 사죄로 살아라. 칭의 입었지? 칭의로 살아라. 화친 입었지? 화친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죄로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 사함이 사죄 아닙니까? 죄 없이 살아라.
세상이 막 태클을 걸고 유혹하고, 야, 죄짓자, 거짓말하자, 어떻게 남의 도둑질하자, 뭐 눈 감고 그냥 어떻게든지 훔치면 지키지, 뭐 손에 들어오면 지키지,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지, 뭐 딴 거 있나? 이렇게 막 유혹도 하고 그냥 강압도 하고, 그래도 야, 우린 죄산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어? 내가 죄 지을 수 없어. 그것이 사죄로 사는 겁니다.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면도 하고, 야, 우리 죄짓지 말자, 화이팅! 왜 죄 지었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네 큰일 난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봐, 경계로 너에게 있지, 경종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누구 자빠졌지, 누구 다쳤지, 누가 안 됐지, 하나의 반면교사 삼으라고 너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시대에 알려주신 경종이야, 경종. 하나님의 이 법은 좌우에 날선 큰 것 같아서 여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적용돼. 너도 죄 지으면 망해. 경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해줘요. 그러니 우리 죄 지지 말자고 용기도 부어줘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의 대속을 가르쳐 주어서 권면도 하고 경책도 하고 경계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죄 없이 살도록,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죄 없이 사는 것이 뭐가 형제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내가 아프다, 힘들다, 안 된다, 돈이 없어, 억울해 죽겠네, 일이 없어, 원통해 죽겠네,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정신이 사납고 나의 모든 육체가 아프고,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가 없어 보세요. 고통, 고난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행위는 당시 인정하시고 그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말이죠. 산불이 빡 가지고 불똥이 팍 뛰어 휙 날아가는데 바람이 휙 꺼져버리세요. 그럼 불이 안 번지죠. 불이 붙는데 갑자기 물이 확 하고 비가 와보세요. 산불이 안 번지죠. 이게 자연의 축복입니다. 자연 축복. 왜 하필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자연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시겠다 했어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경제가 바닥치고 메마른 사막 같아도 거기에 이 경제의 단비를 훅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니까 지금 무슨 그룹이 말이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그냥 실적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리고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필요하다 가지고 그냥 많은 그런 공급을 요구하니까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휙 오르니까 갑자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확 되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권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은 그래 못합니다. 여러모리 사람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밤새 그 꿈에 그냥 마음 이상 중에 휙 디벼버리면요, 그냥 사람이 확 돌아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신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거기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건면하고, 야야 네가 어쨌든 간에 사업할 때 네가 계명 지키면서 살아, 주일 지키고 그저 성경대로 그렇게 고리타분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으면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야 되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고, 속일 때는 속여야 되고, 거짓말할 땐 거짓말하고, 사업하는 사람 치놓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그건 순 거짓말이지 라고 이러면 그 세상 법이고요. 성경 법대로 하면 성경 법대로 하면요, 세상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주셔. 하나님은 도와주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옆에서 하나님께서 야 도와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긴 왕이 야야 내가 네 이제 뒤에서 봐주는, 뒤에 해준 내가 양아버지가 돼줄게. 왕비들 숨은 조력자들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네 유모가 돼줄게.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누가 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너를 돕겠노라, 내가 너를 지원해 주겠노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어떤 자에게? 의인에게 복 주십니다. 의인.
그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 한 덩어리 주는 것,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없으면 또 달라. 그래서 파퓰리즘의 정치가 왜 어렵습니까? 나중에 왜 망합니까? 왜 국고가 한정이 됐거든요. 퍼주고 못 퍼준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더 다고만 자꾸 가니까 짜증나고 그렇게 임중 폭동이려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흔들리고 싸는 돈 없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를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네가 이래야 또 모은다, 저래야 잘 산다, 이러면 너희들 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누가 달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다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해야 복 받는다 하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한 뭉태기 준 것보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 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공부할 때 주를 지키면서 공부해봐라.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네가 계명을 지키면서 해봐라.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거 네가 볼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네가 해라. 절대 독단 독행하지 말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너의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서로 언론해, 서로 문의해. 그리고 하나님 지도를 받고 네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나가서 해도 절대 때가 늦지 않다. 그렇게 네가 매설 해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면 건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할 때는 꾸준함으로 했어도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못할 땐 경계를 줘서 네가 그러면 봐라. 네가 이거 안 된 이유가 뭔지 아나? 바로 말씀 안 해서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 네게 준 경종이야, 경종. 하고 그것을 여러분 알려줘야죠.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죄짓지 않도록, 어렵게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힘을 써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네가 하나 되어 살아라. 하나님 살면 하나 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사람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라. 이하야 제발 네가 삽으로 팔리지 말고 좀 포크레인으로 팔아. 포크레인 기사 불러라. 하루에 35만 원 그거 껌까봐 이가. 그 네가 한 달 파도 이거 파겠나 이 사람아. 어리석게 삽 가지고 네 손으로 그거 하려 하지 말고 좀 포크레인을 불러서 그 포크레인 해봐. 알려주세요. 못하면 불러주세요. 돈이 없으니 돈을 지불해서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 와, 장비가 이러네. 장비가 내 몸으로 일한 게 아니네.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일하게 해야 되지. 지가 호호 방문해가지고 지 짧은 새치의 입을 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설득시켰다 이말저말 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하니까 그 말이 다른 새에 다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네가 가서 네한테 이런 비방했다며 나를 중상모래 했다며 아이고 어쩌겠노 내가 내 편 만들려고 일단은 니를 잠깐 빌었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꼬이가지고 여러분들 다 자기가 힘써 노력한 것이 뭡니까? 자기 무덤 자기 팠지요. 이것이 사람 힘으로 제 깨로 제 관계로 하려고 하는 그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 말의 은사에 거기에 이 세 가지를 거기에 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휘황찬란한 국어를 가지고 휘황찬란한 영어를 가지고 휘황찬란한 여러분들 어떤 중국어를 가지고 일본을 가지고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들에게 여러분들 그것을 뭡니까? 가르쳐야 돼요. 죄지으면 멸망합니다. 죄지지 마세요.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격려해서 이루게 하려고 하고 용기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사업이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몸이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파괴된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이런 완전히 폐가 망신한 우리의 이 기업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게 돼. 말 속에 이 세 가지를 심고 우리의 모든 지식 속에 이 세 가지를 심고 나의 모든 행위 속에 이 세 가지를 심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구제 속에 이 세 가지를 심어서 어떤 사제, 칭의, 화친의 이 운동이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여주고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재적, 대내적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대외적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이 점점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이런 사랑은요, 사랑한 자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자가 또 사랑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많이 사랑받잖아요. 그 사람은 학교 가서도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패턴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다정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걸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표현해요. 이게 좋구나 하니까, 친절하게 따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요. 자기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결성가정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혼자 묵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독만, 악만, 내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사람 사회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그 어떻게든지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해봐야 사랑을 또 하게 되니, 그래서 또 사랑의 서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사랑의 온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그 속에 누가 역사한다? 사랑하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첫째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적인 축복은 내가 사랑의 온전을 이루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도와줘서, 남을 잘되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요, 주님의 기쁨을 내가 가지니, 이 기쁨은요, 돈 벌었을 때, 내가 출세했을 때, 내가 건색하실 때 그때 가진 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사람의 모든 행복의 원인을 기쁨이라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세상 돈으로, 건설로,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 누구도 나는 행복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항상 기뻐하니까, 너는 행복하냐? 예,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 속에 내재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셋째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형제를 내가 사랑하기를, 그 사랑해보니까 또 사랑하고 사랑의 온전을 이루었으니, 그 온전을 이룬 것은 내가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 되므로,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를 판단하는 곳이 심판인데, 율법의 완성을 이룬 데 심판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담대함. 그래서 어디 가나 자기는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셔. 왜? 나는 사랑으로서 율법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 손해볼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고난받을까 싶어서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 이러면 손을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눈을 깜짝 큽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야, 너 어디 가보자 할 때, 그게 어딘데? 왜 그렇게 반문합니까? 혹시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내게 어떤 그런 마이너스가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있나 없나 그 말이죠. 야, 거기 가보자. 가는데 얼만데? 좋나? 과연 가격 대비에 많은 효과 있나? 다 여러분들 한번 서칭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검색을 한 다음에,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디 방콕 가고 어디 저기 유행을 가지, 절대 가격 대비에 비해서 가격보다 못한 곳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눈 손해, 귀 손해, 다리 손해, 다 손해기 때문에 안 해. 그래서 가자면요, 상사 가자면, 아이고 우리 저기 꼰대 저 가자면 내게 손해 간다. 그래서 아이고 안 갈랍니다. 왜 여러분 다들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손해볼까 싶어서.
근데 우리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늘의 모든 부여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그분이 당신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이건 기본입니다. 그것을 원함으로 하는데, 야, 이러면 손해 있다 할 때 이러면 손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면 네가 아프다, 그 아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야, 내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서 드리겠노라. 내가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노라.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내가 알면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도 이제 받겠노라 하고 이러면 딱 우리가 나서는데, 니 그러면 아프다, 니 그러면 감옥 들어간다, 너 그러면 직장에 쫓겨난다, 너 그러면 이런저런 손해본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으로 사랑의 온전을 이루고, 또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한 심판날에 담대가 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적적 축복입니다. 그럼 대외적 축복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이 권세는 하나님이 가셨잖아요. 내 대신 사람을 사랑한 인간 구원 역사 이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셔야 하나님 일을 빵빵하게 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로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런 권세를 주노니 네가 담대하게 가서 각 나라 족속을 다 이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다 네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네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그걸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 실력,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 이런 자가, 이런 권세 가진 자가, 여러분들 비번을 알지, 내가 통장 번호를 알지, 그 통장 번호의 비번도 알지, 거기에 대해 뭡니까?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치가지고 1,000만 원 송금하면 내 구자로 송금이 안 될까요? 1억 송금, 그 통장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나님의 통장은 무제한이거든요. 비번만 아는 사람은 치면 다 송금됩니다. 그 비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러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란 이 러브를 딱 치면요, 바로 하나님께 송금을 빡빡 보내주십니다. 왜? 그런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이런 우리가 써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그 자의 수고에 대해서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의 수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흉내만 하나 내어도요, 아이고 저 사람 죄짓지 않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렵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좀 이런저런 것을 내가 수고해도 해줘야 되지 하고, 그 수고가 실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를 여러분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잊어버리죠. 저도 이렇게 여기 강단에 물을 떠주신 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게 한번 찰 때 목이 마를 때는 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대가를 갚아준 적이 없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그런 표현도 못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냉수 한 그릇의 수고까지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린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에 대해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그 동전의 이 단위가 문화입니다. 우리는 1원짜리, 요즘에 1원짜리 없으면 10원짜리, 제일 기초 단위의 이런 동전,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런 대가 수고에 대해서 하늘 날아가니까 한 고을의 대가로, 이 땅에서도 한 고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사 중에 제일 된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의 은사가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까? 행위의 은사가 있습니까?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까?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사죄, 칭의, 화친을 넣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을 재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고 권면하고 힘도 써서 또 용기도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게 하고 이루도록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정말 우리가 글쎄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는 제일 복된 생활, 이 사랑의 실천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